라오디게아 교회에 심부름꾼에게 일으켜서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저는 이스라엘과 터키 서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 성지순례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이스탄불에서 약 3시간 떨어져 있는 한 지역에 있는 숙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만 자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침대가 막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 꿈인가? 그러면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요. 잠시 후에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밖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권만 들고 빨리 나오라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허둥지둥하면서 여권만 들고 1층 로비에 내려갔는데 벌써 그 숙소에 묵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강도 5.4의 지진이 막 그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야, 천만 다행으로 큰 일은 없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달 후에 바로 그 지역에서 또 한 번 큰 지진이 났었는데요. 상당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쪽이 지진 피해가 많은 곳이다라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바로 그 터키 서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지진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했던 지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후 61년 대지진입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재난이 벌어지면 해당되는 도시,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후 61년 대지진 때는 로마 황제가 거액의 기금을 모집해서 피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지역들이, 그 도시들이 황제가 하사한 그 구호금을 아주 고맙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도시가 황제의 돈을 거부합니다. 대충 이런 거죠. 호의는 고마우나 우리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의미였던 겁니다.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할 만큼 넉넉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의 도움에 기대지 않고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그 당당함, 뿌듯함, 그 자부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야말로 그 당시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그 지역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 돈을 따라 모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하나, 라오디게아산 양모, 그 양털로 만든 옷이 대단히 유명했기 때문에 또한 패션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 최고 수준의 의술 학교가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과 기술, 눈 고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고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최고의 안약이 개발되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눈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라오디게아에 가서 그 안약을 구입했던 것이죠. 자, 돈이 많았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최고의 의술에 힘입어 아주 건강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니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기에 아주 충분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자부심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당시 서로 하는 말이었던가 봐요. 이것이 그들의 자의식이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안에도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덜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우리 라오디게아는 아주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가장 신랄한 비판의 말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닌가? 토나와, 이거 젊은이들 쓰는 용어인데 참 심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지근한 것이 정말 이렇게 뱉어낼 정도로, 개역개정에는 토해버릴 정도로 나쁜 건가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깨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찬물 드시나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 좋아합니다. 놀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람도 너무 차가운 사람, 너무 뜨거운 사람보다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좀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배려해서 좀 그 열정을 좀 식혔으면 좋겠어요. 또 자기가 좀 차갑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미적지근한 사람이 딱 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뜻 그런 미지근함을 가혹하게 가차없이 저주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은 더 신랄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심하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신앙이란 꼭 뜨거워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유명한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끝날 때는 뜨거운 통성 기도로 이어집니다. 신앙이란 꼭 뜨거워야 할까? 아니 반대로 그럼 난 차가운 거 선택할래.
그랬다고 해보세요. 차가운 신학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고서 라오디게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금융, 패션, 의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찍은 라오디게아 사진인데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죠? 아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당시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도시 자체에 물 공급원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좀 흐르고 뭐 좀 샘이 터져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렇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늘 부족했고 물이 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가득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8km 이렇게 가면은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딱 서서 보면은 저 높은 산에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바로 골로세인데요. 거기서 흘러내리는 아주 시원한 생수, 냉수가 유명한 곳이 18km 떨어진 골로세였습니다. 또 북쪽으로 7, 8km 가면요, 요즘은 파무칼레라고 부르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한겨울에도 온천이, 뜨거운 물이 이렇게 샘솟는 그런 곳 아닙니까? 자, 돈 많고 기술력 좋은 라오디게아 사람들,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이 이 두 도시와 연결되는 파이프, 도관을 설치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제가 그 사진 중에 일부만 이렇게 됐는데요, 집집마다 또 이런 도관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오는데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골로새의 그 차가운 물과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물은요, 18km, 7, 8km를 오는 동안 원래의 그 차가움과 뜨거움은 사라지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때로는 물찌꺼기, 오물 같은 것들이 섞여가지고 아주 찝찝한 물이 되는 거죠. 더운 여름, 갈증을 좀 씻어줄 물이 필요해서 그 도관에 입을 대고 물을 딱 마시는 순간 왜? 이게 뭐야? 하면서 토해버린 경험이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살면서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을 해본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물, 오히려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물, 그게 바로 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분위기가 뭐 차갑다, 뜨겁다, 이게 아니에요. 행위가 미지근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행위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증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만난 사람들은,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우리와 식사한 사람들은, 우리가 간 후에도 예수가 이런 분이셨구나 느낄 수 있는 예수 증언의 삶. 어떤 때는 뜨거운 물이 되어서 하루가 힘겨웠던 사람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예수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차가운 물이 되어서 바쁜 삶에 지치고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인 우리는 한 잔의 물, 한 모금의 물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교회를 마셔야, 좋은 성도의 삶을 마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내면의 갈증으로 시달리던 저에게 청파교회는 뜨거운 물이었을까요? 찬물이었을까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냉수. 예수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정말 드문 냉수가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년간 오랫동안 함께 공동체 세월을 하면서 때때로 나의 존재 깊은 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는 뜨거운 물 같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냉수, 때로는 온수를 마시면서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분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알게 해주는 우리의 증언, 우리의 행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따뜻하다는 것, 차갑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증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 증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함의 실체예요. 경제적인 부유함, 외적인 아름다움, 의술과 건강 이런 거 추구하느라고 예수 증언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만 나타나는 차가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순수한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지없이 폭로되는 거예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진으로도 깨뜨릴 수 없었던 라오디게아의 자부심을 말씀이 깨뜨리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폭로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폭로하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청파교회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천안의 단빛교회, 농사 지으시는 정훈영 목사님이 도시 사람들이 흠뻑 빠져있는 삼위일체 우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편안하신, 안전하신, 아름다우신, 이 세 가지 신을 섬기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이 소유해서,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남들이 볼 때 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인생. 계시의 말씀이 그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로 정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진정 너를 부요하게 해주는 건 뭐냐? 불의 정련한 금이다. 즉 어려움을 뚫고 나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양모 때문에 엄청나게 멋진 옷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걸로 최고급 옷 입고 뻐기려고 하지 말고 우상 숭배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만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어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안약으로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적인 분별력이다. 여러분, 이 금, 이 흰옷, 이 영적인 분별력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참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옳은 말 앞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자부심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죠. 그 자부심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금방 자기 연민으로 바뀝니다. 어저께까지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요, 한없이 추락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흐느적거립니다. 아무리 못난 인간도 나보단 나을 거야.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자부심에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연민의 덫이죠.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존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잃어버린 우리, 바로 그래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다 사라져버린 우리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같은 거 토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바로 그분이 어느새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증언하지 않아서 토해버릴 것 같은 미지근함,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예수 증언의 삶을 잃어버린 우리, 그래서 미지근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리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그것이 기도이고 그만큼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 내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누군가를 살리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뜨거워지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로 차가워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잠깐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잖아요. 혹은 나의 그 뜨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만, 우리 중심에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는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는 물,
친구를 살리는 물, 이웃을 살리는 물. 교회 연합주의를 맞아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왜?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는 만큼 우리는 교회입니다. 따뜻하게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온천수가 되든지, 시원하게 누군가의 목마름을 씻어주는 냉수가 되든지, 우리는 그렇게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존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은 잃어버린 채 헛된 자부심에 갇혀서 미지근하게 고여버린 물로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내 안에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뜨겁게 살리는 물, 차갑게 살리는 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